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Ezekiel 33, 10-20.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개역 한글로 읽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 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뒤로 넘기셔서 영어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Therefore, O thou son of man, speak unto the house of Israel. Thus ye speak, saying, If our transgressions and our sins be upon us, and we pine away in them, how should we then live? Say unto them, As I live, saith the Lord God,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Turn ye from your evil ways, for why will ye die, O house of Israel? Therefore, thou son of man, say unto the children of thy people, the righteousness of the righteous shall not deliver him in the day of his transgression. As for the wickedness of the wicked, he shall not fall thereby in the day that he turneth from his wickedness. Neither shall the righteous be able to live for his righteousness in the day that he sinneth. When I shall say to the righteous that he shall surely live, if he trust to his own righteousness and commit iniquity, all his righteousness shall not be remembered. But for his iniquity that he has committed, he shall die for it. Again, when I say unto the wicked, Thou shalt surely die, if he turn from his sin and do that which is lawful and right, if the wicked restore the pledge, give again that he had robbed, walk in the statutes of life, without committing iniquity, he shall surely live, he shall not die. None of his sin that he hath committed shall be mentioned unto him.
he has done that which is lawful and right, he shall surely live. Yet the children of thy people say, the way of the Lord is not equal. But as for them, their way is not equal. When the righteous turneth from his righteousness and committeth iniquity, he shall even die thereby. But if the wicked turn from his wickedness and do that which is lawful and right, he shall live thereby. Yet ye say, the way of the Lord is not equal. O ye house of Israel, I will judge you, everyone after his ways.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느끼고 바로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과 의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나의 삶인지 다시 한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한 여자 어린이가 어머니와 함께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꼬마는 줄곧 똑바로 앞을 쳐다보면서 복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끝나자 돌아가는 길에 꼬마는 그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난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굉장한 설교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지, 그는 훌륭해.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그렇게 질문하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목사님의 말씀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은 그 어린이의 말이 그의 설교에 대한 가장 훌륭한 평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참 이렇게 일부러 원어들 많이 사용하면서 어렵게 유식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신 그런 대단한 위대한 설교자, 또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선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녀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자녀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꼭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이해되어야, 그리고 잘 알아야,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받은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건 자신들이 나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고 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아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핑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4절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나팔을 불어야 할 경고를 해야 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경비하지 못하여 죽게 되면 그 잘못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경고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9절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8절에 보면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 죽는 사람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절 말씀에는요,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했지만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런 말씀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9절에는 너는 네 생명을, 파수꾼 에스겔아,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해야 할 일, 나팔을 불고 경고하는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은 너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8절에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9절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 피를, 그 죽어가는 피들을, 네가 경고하지 않아서 죽은 무수한 사람들의 그 생명의 피를, 죗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은 성도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그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입을 다물고 경고하지 않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게 알리는 일이고 준비하라는 일이고 경고하라는 일이고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주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죽고 사는 것, 의인과 악인, 죄 지은 후에 돌이키는 것, 그리고 믿은 다음에 또 죄를 거듭해서 죄된 생활을 하는 이런 거의 결과, 사는 길, 뭐가 사는 길인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에서 너희들이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만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오늘 죽으면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는 비결이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비결, 사는 길.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는 길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마음껏 죄 짓는 삶을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배운 말씀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마음껏 이제 드러내놓고 그냥 막 죄 짓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들 보면 현대교회의 우리 조국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지금 미국은 다른가요? 다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저는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중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모습이, 우리 조국의 우리 많은 대형교회의 모습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참 신실하게 소수지만 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대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 흐뭇해 하시는 그런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일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마음껏 죄 짓는 삶을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과연 이러한 참 배움이 옳은가 질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삶은 기쁜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시인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은 고백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고 평가가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렇게 판단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평가가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것도 판단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몸이 성하지 못하고 통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야 의사를 찾게 되고 치료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우리에게 계속 미쳐지고 있는지, 그분의 통치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은 왕국의 일부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 끝까지 이것이 정말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많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면서도 철저하게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우리가 배워오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혹시 교육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 너무나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또 그렇게 덩달아서 같이 살아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성경이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 삼아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표지판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은 악인이 죽는 일입니다. 악인이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말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만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키고 떠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돌이키고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11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turn to turn 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turn from his way and live. turn ye from your evil ways. 그래서 이 돌이키고 떠난다는 이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처럼 그러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to turn, 여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 악한 삶의 스타일로부터 돌이킨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돌이킨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악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먼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떠나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메시지를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의인이 범죄하면 그 의가, 여러분들 의인이 범죄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고 그 의로 인하여서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면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오늘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돌이킨다는, 또 떠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돌이킨다는 이 단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하고 같습니다. 죽을 뻔했다 하는 거하고 살 뻔했다 하는 이런 뻔하고 어디에 이렇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뒤에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을 뻔하면 참 좋은 건데 살 뻔했다 하면은 이거는 죽은 것이죠. 거의 살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돌이키는 것도 참 이게 중요한 것이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의인은 살지 않겠습니까? 의인에게 허락하신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제 살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그 의인이 그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악인에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15절에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고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그런 이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의인들이 이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또 법과 의대로 행하며 그렇게 생명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자만해서, 교만해서 참으로 자기 의를 믿고 죄악된 삶을 행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끝까지 준행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탐욕과 그리고 명예와 돈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런 삶을 살면 그 지은 죄악 중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은 인생들인데,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자기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법과 떠나서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법과 의로운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이제 전작물이 있으면 도로 다 주고, 이제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억탈물이 있으면 돌려보내주고, 이제는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삶을 살고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는 정령 살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16절에 보니까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정령 살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곳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는 그래도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수준에서 차원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다 들어가 있고 순종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음 플러스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가고 순종함이 들어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함이 들어가는, 다 그게 어떻게 말하면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다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또 19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돌이켜, 여기 악인이 돌이키는 것은 참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의인이 돌이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계속해서 그냥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돌이키는 것은 의인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in general, 그러나 의인의 돌이킴은 좋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계속 의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 의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지인이 보내준 그런 카톡으로 2019년도 기독교 최신 무료 영화, 그 제목을 보니까 나는 신도 3만에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지옥에 떨어졌다네. 원 제목은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라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3만 명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좀 이렇게 세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보면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들, 참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세상에 정말 세속화된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심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일보다도 참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참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참 이건 잘 돌이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하리라.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만약에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악에 빠져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 지금도 기다려 주신 줄 믿습니다.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의 종착역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는 삶을 살면 죽지 않고 그는 정령 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요 변질된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은요,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법과 그분의 율례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떠난 의인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법과 그분의 율례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의인은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악인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전체 말씀을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다가 가끔 우리가 삐걱하고 가끔 우리가 또 죄악된 삶을 살고 실수할 때 그때가 바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린 찬송 가운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정말 이렇게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귀한 분이십니까? 말은 그래도 돈이 더 좋고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가 그분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해결돼야 할 것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그저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저 태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이 그저 동물만 잡아 죽이는 그런 의미 없는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다고 하는 그런 예배, 실증나는 예배, 그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또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참으로 3만 성도를 거느리면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도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 누구인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참 빨리빨리 뉘우치고 빨리 깨닫고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른 채 그냥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딱딱해져서 단단해져서 깨달을 것 깨닫지 못하고 뉘우칠 것 뉘우치지 못하고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늘 말씀에 민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열심히 붙들고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또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느낀 대로 또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다, 신실하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우리 한영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들른보다 더 이게 하셨네. Let us sing of His love once again, of the love that can never decay, of the blood of the Lamb that was slain, till we praise Him again in that day. I believe Jesus said, and His blood makes me whiter than snow. I believe Jesus said, and His blood makes me whiter than snow.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날마다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 목요일날 여행길에 오를 우리 유채경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